사랑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서, 거룩 그 자체이신 분께서 죄악된 세상을 참으셔야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분께는 모욕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따르면 우리는 창녀의 낯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혼 여행지에서 이미 바람난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랑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말과 경주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요단 강물이 홍수가 나서 넘칠 때도 그 홍수난 물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소명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걸 견디는 것이 아마 많이 고통스럽고 쉽지는 않겠지요. 하나님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끓고 있는 이 가마가 계속 부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왕은 유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597년에 두 번째 포로가 끌려가는 중이거나 이제 막 바벨론에 도착한 때, 그때 유다의 왕은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도 그의 아내도 그의 부모도 그의 자녀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내시들,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선지자 중 하나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아시리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1차 포로, 2차 포로, 첫 번째 왕은 죽여버리고 두 번째 왕은 포로로 끌고 갔던 이 바벨론에 끌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전 없이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확인할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들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바벨론의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왕을 죽인 나라예요. 우리 임금님 끌고 온 나라예요. 정말 우리 유다 땅을 너무 어렵게 한 나라예요. 그 나라 어느 성읍에 끌려가거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편안히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불질러버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낯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까요, 말까요? 적어도 이 구절을 대하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생각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진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돌아갈 수 있나? 이제 유다는 없어지고 우리는 계속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두 번째,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들의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조선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많이 끌려갔죠. 일본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일본에 있는 도시의 평안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실감 나십니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되나요? 예레미야 이미 율법에 예언된 대로 거짓 선지자 같지 않으세요? 독립을 위해 기도해야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사람들의 멸망을 위해 기도해야지. 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로 오해받을 만해요. 그런데 아시죠? 요셉도 노예로 끌려간 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 때 아끼십시오. 이런 전략을 쓰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던 1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총리가 되면서 바벨론의 영광을 구가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조가 등장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끌려갈 때나 포로로 끌려갔지,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의 눈에 더 이상 유다는 포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간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죄를 엄청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지금 대사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사기 때문에 그 나라의 평안을 빌어라. 너희가 그 나라를 바꾸어라. 지금 이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못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확인할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죄를 지어서 끌려갔는데 끌려가서는 대사처럼 여호와 앞에 이 땅에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거라.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고 반드시 너희들이 다시 내가 약속한 성으로 돌아올 텐데 70년이 차야만 한다. 왜 70년이죠?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70년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말씀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왕은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포로로 함께 끌려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내가 지금 너희를 이 땅 가운데로 끌고 왔던 이유를 내가 알아. 사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공격했고 내가 공격 대장이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이 말을 믿을까요, 말까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이 왜 필요했어요? 70년 동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온 마음을, 이 심장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신혼여행지에서 바람이 났거든요. 그들의 낯은 창녀의 낯이거든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버리고 싶지도 않아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버렸겠죠. 신혼여행지에서 바람난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왔다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70년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으시면 그거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않는다. 이 70년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너희가 끝날에 그걸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가장 정확한 때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신혼여행지에서 바람이 났는데 미안해요, 제가 잠깐 잘못했어요, 이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버린다고도 해결될 일이 아니라, 다시 신랑을 향해 간절히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신랑만을 사랑한다고 온 마음이 신랑을 향해 가는 걸 신랑이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어라. 그러면 70년이 차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같은 말을 다르게 대꾸를 만들었다, 그죠? 강조하시는 거죠. 70년 동안 그들이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마음 속에 둘 거다. 하나님이 마음에 기록해 줄 거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복을 하고 대꾸를 하는 건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결과가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될 걸 이미 첫 번째 신혼여행 때 다 아셨어요. 애굽에서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근데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 광야 40년이 신혼 때라고 말씀드렸지요. 신혼 때 이제 막 신혼 시작하자마자 신혼여행 나왔는데 갑자기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신혼여행지에서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신혼여행 끝날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더 이상 보지 말자. 너 같은 여자 진짜 처음 본다. 결혼한 거 무효로 하자.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 없었던 일로 하자 하고 헤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바람난 신혼여행 때 바람난 여자에 대해 신혼여행 마지막 날 40년의 마지막 해가 되던 때, 그때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바람 필 걸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이요,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가 또다시 바람을 펴서 너는 저 멀리 쫓겨갈 건데 하늘 가에까지 가서 쫓겨갈 거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다시 모아올 거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 올 거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바람난 여자, 이 낯이 창녀에 낯은 여자,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거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할 거다. 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아니고 내가 너로 하여금 창녀의 낯을 가졌고 신혼여행 때 바람난 그 심장이지만은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주마.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아들이 이런 못난 결정을 해도 되겠어요? 내 아들이 장가 가서 신혼여행 갔는데 며느리가 신혼여행지에서 바람을 폈어요.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엄마 당신 며느리 내 부인이 신혼여행지에서 바람을 폈어. 근데 나 괜찮다 그랬어. 네가 나 많이 더 사랑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말 했어. 엄마 나 잘했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이고 잘했다. 내 아들 너무너무 사랑이 많네.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대요. 이 바람난 마음으로는 다시 하나님께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훈련시켜서 부르짖게 만드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때 네가 하늘 가해까지 가 있어도 내가 다 모아서 다시 우리 신혼집으로 데려오마. 70년이 다 차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출애굽의 첫 번째 신혼여행이었다면 출바벨론을 하면서 두 번째 신혼여행을 합니다. 바람이 난 사람이 용서받고 돌아올 때 우리 다시 신혼여행 가자. 첫 번째 신혼여행 만쳤으니 두 번째 신혼여행 다시 가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새로운 각오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영혼에는 신랑을 향한 한없는 빚진 마음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출바벨론 하던 그 바람났던 백성이 신혼여행지에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신혼의 노래라고 별명을 붙여요. 말씀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신혼여행지에서 바람난 아내를 위해서 두 번째 신혼여행을 계획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우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법을 나는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게 너무 고마우니까 여행하던 중에 신혼집을 보며 노래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 예루살렘을 높은 산이 지키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여호와께서 지키신 거였어. 여호와께서 지키신 거였어. 이 바람난 나를 여호와께서 지키신 거였어. 이렇게 신혼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신혼의 노래가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너무 두려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올립니다. 이제 진짜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신랑만 사랑해보겠다고 성전을 지어 올려요. 그런데 몇십 년 못 가고 또 바람이 납니다. 그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도 또 무너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히 다시는 뽑히지 않을 거라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다시는 뽑히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성전은 또다시 오염되고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 올렸던 성전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 태웠습니다. 이들이 신혼의 노래를 부르며 와서 지었던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이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올립니다. 헤롯 성전이죠.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못할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습니까? 바람나고 또 바람나고 또 바람나서 신랑을 모실 집이 없어졌는데 우리 어떻게 살죠 이제? 어디서 살아요? 그래서 우린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따라 나서는 것 내가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 보니까 난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구나. 도저히 거룩하신 분과 같이 있을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성전 지어봐야 이거 또 무너지겠구나. 인류가 지은 세 개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 살죠? 그래서 성경에는 네 번째 성전이 나옵니다.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 예쁜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왜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니까요. 신혼여행지에서 바람난 우리 같은 인생이 지은 성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을 마련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이에요. 그 성은 이 땅에 지어놓은 성이 아니고 저 하늘에 지은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라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들이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확인할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창녀의 낯을 가졌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인데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신혼집 만들게. 내가 너 데리고 살 집 하늘에 만들게. 그럼 아무도 너를 못 뺏어갈 거다. 내가 그 집 다 만들어 놓고 너 데리러 다시 올게. 이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 올린 이 성전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신부를 위해 직접 집을 짓기 위해 걸어가셔야 했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집을 짓기 위해 주님은 이렇게 하셨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또다시 민망한 말이지만 창녀의 낯을 가지고 신혼여행지에서 바람이 났던 각기 제 길로 간 사람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에게가 아니고 바람난 나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에게 이 바람난 죄를, 이 오랜 반복의 죄를 그대로 예수님에게 다 쏟아놓으셨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지막에 한 일은 신랑이 자신의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신부가 자꾸 바람피니까 신랑이 자신을 죽여서 신부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내 안에는 죄가 없다고, 적어도 내 눈에 내 안에는 죄가 없다고. 예수님 부활되셔서 그런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려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사실을 두고 너는 부르짖어야 한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해라. 나 이거 포기 못한다. 너희가 다시 신혼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에게 오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지, 그 어떤 장군도 왕도 무너뜨리지 못할 우리 신혼집을 마련하고 내가 너 데리러 다시 올게. 약속하시는 우리 신랑의 음성을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